요한복음 12장 몇 구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장) 23절, 24절, 25절, 26절 같이 네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온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온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온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28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31절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을 받을 때이니 세상의 왕이 쫓겨날 것입니다. 32절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올 것입니다. 됐습니다. 12장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그 주로 전반부에 대한 교통을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두 개의 중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중점은 생명의 결과, 두 번째 중점은 생명의 본성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9가지의 복음의 사례가 기록이 되었어요. 9가지의 종류, 온 인류를 포함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소경,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죽은 사람, 무기력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천연적인 사람, 그죠? 모든 종류의 유일한 해결책,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결과 12장에 이 생명의 결과가 나와요. 그 생명의 결과는 교회의 생활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고 전체적인 교회 생활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2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은 창세기 1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의 영원한 갈망,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지 그 목적은 사람 안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복사판이 되고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그분이 영원한 마음의 갈망이고 사람을 창조한 목적, 우리 인생의 주님의 보혈의 3대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표현이 된다는 것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사람이 생명과 본성의 표현에서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그런 신화의 사상이 창세기 1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그런 높은 신선 계시의 고봉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그죠? 반드시 신격을 제외하고 단서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만약 그걸 빼뜨리면 그건 이단 중에 최고의 이단이 됩니다. 신화에 대해서 교통할 때마다 두 가지의 균형을 이뤄야 돼요. 신격을 제외하라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해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과 똑같아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율격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신격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서 기능과 표현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그것은 심각한 불신입니다. 그럼 이단과 불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약은 거듭 그분이 거룩한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의 의로우신 것 같이 우리가 의로한다고 말하고,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내가 세상의 빛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의 네 가지, 사랑, 이 거룩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만 장차 어떻게 나타날까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뭐예요? 그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격을 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심각한 불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신격은 아니고라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해야 돼요.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신학적인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된다는 표현도 계시에 맞는 거지만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분의 영원한 목표고 갈망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이고 회복의 주된 초점이죠. 어떻게 사람이 그런 신성한 계시의 고문에 도달합니까? 우리가 거듭거듭 강조했지만 창세기 1장은 그분의 영원한 목표에 이르는 길, 웨이, 이 가나미 하나님의 경륜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영을 창조했어요. 영만이 영인 하나님을 만지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중의 기관이죠. 영 안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이라는 말은 그게 부활 생명을 말하고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죽음을 통과 부활 생명을 매일매일 영 안에서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누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삼위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음식의 방법으로, 생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매일매일 흠 안에 살 때 어떻게 돼? 우리가 점점 정금 진주 보석이 돼가지고 창세기 1장에 도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 도달하면 2장이 필요하고 2장이 없이는 1장에 도달할 길이 없어요. 1장과 2장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두 방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다양한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목마름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소경을 눈뜨게 해주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이 생명은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왕국 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 생명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체험하고 누리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영성을 위한 게 아니고 생명이 자라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단체적인 거예요. 단체적인 원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개인이 생명의 소영적이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몸을 보세요. 아무리 지체가 어깨가 힘이 있어야 돼요. 몸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몸만이 내 생명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듯이 몸, 단체적인 표현, 코아프 익스프레션, 단체적인 표현이라는 말은 그 안에 개인주의와 독립과 자아가 사륙당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단체적인 교회 생활에 들어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3장부터 2장까지 이러한 생명을 매일매일 체험한 사람은 뭘 사모해요? 여러분, 지체들을 사모해요. 집회를 사모해요. 교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왜? 이 생명이 바로 몸을 위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거.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질병 중에 하나는 이 단체적인 몸, 조화, 동역, 섞기, 아름다워 하나보다는 영성을 지나치게 주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독이 있는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그리스도와 교회의 두 방면을 강조해요. 머리와 몸을 강조하고 생명과 건축을 강조하고 그 영과 몸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2장에 교회 생활이 나타나야 돼. 그런 사람만이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건 역설적으로 주님이 갈망하신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생활, 잔치하는 교회 생활, 주님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갈 때는 십자가로 죽으러 가셨어요. 그분이 유일하게 안식하신 곳, 만족을 누린 곳은 베다니 교회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었죠. 주님이 안식하고 우리도 안식하는 교회 생활. 겉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생활.
그분의 임재가 잃어버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 임재가 있다는 건 모든 것이 다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일하시고 모든 걸 포함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고난했지만 임재가 충만한 교회 생활, 우리의 과거 신분은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다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된 사람들. 이러한 교회 생활, 특별히 아까 우리 형제의 마지막에 종교통하신 삼각형의 기능, 우리는 다 삼각형 지체들이요. 거기에 부활의 간증이 있고, 거기에 목합의 향유가 있고, 거기에 사랑 안에 수고한 아름다운 삼각형 지체, 균형 잡힌 교회 생활이 있는 영광스러운 배단이 있는 최초의 교회 생활의 축소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누림에서 나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생명의 전람이에요. 생명의 교회의 내용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는 생명에 나타나는 간증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과 교회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김해교도 12장에 와서 아름다운 교회생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교통한 내용 중에 제가 한두 가지 추가하고 그 다음에 본성에 대해서 교통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동역이에요. 동역, cooperation. 왜냐하면 베다니 집은 두 가정이 동역을 했습니다. 시몬이 집에서 가정을 열었어. 근데 시몬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 베다니에 있는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함께 수고하고 부활의 간증을 지킨 겁니다. 두 가정의 동역이 베다니 교회의 아름다운 생활이에요. 교회의 생활의 실제는 동역에 있습니다. 동역이 없으면 몸이 없고 건축이 없고 하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역 안에는 많은 것들이 사륙당해야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 경륜의 성육신이 요셉과 마리아의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동역이 없으면 성육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교회 생활은 동역이라는 한 단의 깊은 인상을 받아야 돼요. 동역은 일방 통역이 아니에요. 동역은 상호 교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동역의 2대 선결 조건을 그렇지만 이 형제 얘기했어요. 동역이라는 것은 교통과 권위다. 모든 건 다 교통에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동역은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머리의 권위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는 제2의 머리, 부머리가 없어요. CEO가 없는 겁니다. 교황이 없어요. 누구도 오직 주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한 권위야. 머리예요. 머리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 되고 싶은 사람들, 주님의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들은 교통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남편이요, 교통을 안 하는 남편은요, 그 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망치 머리가 되고 싶어서. 그죠? 반드시 교통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권위가 나와야 돼요. 권위는 교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교통하는 목적은 권위를 집행하는 거죠. 그럼 교통과 권위가 동역의 아름다운 두 가지 선결 조건이다. 여러분, 에스겔 1장에 보면 거기 에스겔은 네 생물이 아름다운 동역을 해요. 그죠? 그들은 뒷걸음질 치는 걸 배우고 옆걸음질 치는 걸 배우고 일제히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동역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에스겔서 1장에 있어요. 그 동역에 있을 때 번개가 있고 동역에 있을 때 움직임이 있고 동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역이 하늘을 이 땅에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역이 몸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역이 없으면 몸에 실제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베다니 교회 생활은 동역이 충만한 교회 생활이었다. 시몬은 가정을 열고,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는 거기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발휘했죠. 여러분, 아름다운 조화가 있지 않겠어요? 거기 교통과 조화가 없으면요, 베다니 교회는 사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교통에 대한 또 하나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교통이라는 의미는요, 다른 사람에서 만져지는 걸 말해요. 나도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부서지는 공과를 배운 사람이 교통할 수가 있어 만지는 걸 싫어해요.
누구를 만질 수가 없어요. 어른이 아세요? 그 사람이 부서지지 않아서, 자아가 강해서, 교통할 수가 없어, 통역할 수가 없어, 기꺼이 열어서 만져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도 뭐요? 만질 수 있는 사람. 서로 만지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조율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한 겁니다. 이게 많은 십자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죠. 주의 회복의 축복의 뿌리는 우리가 얻었거든. 그렇지만 이 이상승님을 자주 언급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 두 분의 동역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의 뿌리였어요. 두 분은 동역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정도의 영적인 사람들이 절대 동역 안 합니다. 마이 킹덤을 갖지요. 내 제국을 갖죠. 왜 동역을 합니까? 동역할 수 없는 두 분이 동역했어요. 그것이 회복의 축복의 뿌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에 많은 유용한 능력 있는 분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건 뭐야? 진짜 부서져서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 2인 3과 같이 다리가 3개지만 4개지만 두 다리로 서로 제한받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아프리카 재미있는 독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둘이 가라는 거야. 우리는 오래 가야 돼요. 주님 올 때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서지고 파쇄되고 저리받았는가는 뭐예요? 동역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동역의 가장 장애가 자아거든. 자아는 몸의 대적이에요. 자아는 분열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으면 절대 동역을 못해요. 지배하려고 그러고 통제하려고 그러고 군림하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어떻게 동역이 가능하겠어? 동역은요 서로 조율돼야 돼요. 이게 원래 빌라델피를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피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참고로 뭐 제가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3번의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성전이 건축되고, 두 번째는 성막이 건축되고, 세 번째는 성전이 재건될 때 그 3번의 대부흥에 다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어요. 주로 제사장과 왕권이 동역을 한 겁니다. 제사장은 교통을 의미하고 왕권은 권위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동역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에스라는요 율법 학사, 원래 말하면 성경을 대단히 밝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권적으로 뭐 인도는 느헤미야가 하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에스라에게 말사역을 허락을 했어요. 사역을 에스라가 했다고요. 총독은 느헤미야였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서에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최고의 동역의 본을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말을 했어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이 갈망하신 아름다운 교회 생활, 배단의 교회 생활에 대한 선결 조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하나는요. 아까 우리 형님이 가룟유다는 뭐 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형님의 말씀이 100% 알면하고 근데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얼룩진 부분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배단이 교회에 발생했던 거예요. 그 교회 생활에 발생한 겁니다. 가룟유다는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이런 걸 이렇게 협의하냐 말이야.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면 얼마나 많이 유용하겠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안에 재물을 사랑했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 순수한 동기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우리가 틀릴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권익, 주님의 만족,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기뻐하심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나는 내 장래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이 권익이 얻으면, 주님이 길을 갈 수 있다면 everything is okay입니다. 순수성, 이것이 교회 생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 11장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이 여러분이 단일한 마음과 순수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떠오르라는 거야. 주님의 다른 걸 추구하면 여러분 부패하게 됩니다. 사역하실 때도요, 우린 주님, 물론 저도 이제 섬기는 삶 중에 하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린 주님과 결산해야 돼요. 일생 동안 어떻게 살게든지 빛 가운데 완전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동기, 신전 목회하는 사역 스타일, 사람을 왜 만났는지, 정말 이게 마이 킹덤, 내 왕국을 구하는지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왕국보다도요 자신의 왕국을 추구했어요. 만약 사울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했다면요 다윗과 동역을 해야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인데 함께 동역합시다. 그럼 만만하고 천호가 합해가지고 없어요. 만만 천천히 되잖아. 근데 사울은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고 그랬죠. 하나님과 장난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오늘 이 시대에 안 드러나면 그날에 드러나요. 오히려 이 시사에서 드러나고 처리받는 게 100번 난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안 했어요? 주님보다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원칙적으로 가룟 유다예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라고요. 아니 왜 그러면 보세요. 주님의 가르침이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재물에 관한 얘기가 무지무지게 많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얼마나 재물에 관한 얘기가 많은지 아세요? 실질적인 교회 건축의 또 하나의 대적을 말씀드릴게요. 사탄의 과시는 의긴이다. 사탄의 과시는 종교다. 사탄의 과시는 재물이라고요. 재물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반대는 사탄이 아니고 재물이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반드시 재물을 잘 처리를 해야 돼. 재물을 처리하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섬기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계시에 있어서, 빛에 있어서, 요영성에서 반드시 문제. 왜?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걸 사랑하지 않으면 저걸 미워하게 됐어요. 저걸 이걸 미워하게 돼서 두 가지 공존을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원칙적으로 주님, 나도 가룟 유다입니다. 얼마나 재물의 세력이 큰지 아세요? 원래요 교회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요 다 타락은요 두 가지로부터 와요. 좀 더 빗나갔는데 두 가지로부터 와요. 한 가지 추가하면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성 문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 주제는 아니지만. 두 번째는 재물이에요. 그건 세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재물욕이 무서운 거예요. 거기에 그 권력욕과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왕국, 당 짓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두더지를 잡다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슬픔의 일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좀 보세요. 동역 얘기하고 가룟 유다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 세 번째는 아까 우리 형제님 잘 교통했는데 제가 복음이라고 추가할게요. 복음. 왜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깨어서 전심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주님은 이전에도 거듭거듭 죽음과 부활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건 내 장사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왜 주님이 죽으러 가시나? 왜 죽으셔야 되나? 어떻게 죽으셔야 되나? 그 죽음에 대한, 장사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갈보리의 사랑의 이야기, 구속의 사랑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그 복음을 듣고 계시가 온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님보다 더 보배로운 분이 없어요. 이러한 사랑을 간직하고 싶어. 주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분인지 말로만 하고 행함으로 직접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집안에 마리아가 일을 했다는 건요, 그 집이 부유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자매라고. 옥합은 목숨과 같았어요. 옥합은 생명 같은 것을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옥합을 깬 겁니다. 이것은 허비가 아니고 주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에요.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간증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마리아는 간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그가 뭘 드리는가를 보면요, 그 드리는 사람에 대한 평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많이 추구한 내용이죠. 지난 24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 자기 부귀, 자기 명예, 자기 장래, 자기 소유, 10년 목숨까지 기꺼이 다 어비한 수많은 이러한 마리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있는 겁니다. 주는 오늘날 이러한 간증을 갖기 원해요. 교회에서 많은 일보다도 정말 나사로 같이 부활의 간증, 일보다 증거가 교회 생활에 훨씬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행함보다 우리의 존재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향유가 가득해야 돼요. 그죠? 제가 옛날에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래서 베다니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과 마리아를 동시에 전해야 돼요. 주님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아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고, 이 여인의 일은 뭐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다시 메아리쳐 순환된 걸 말하는, 이런 사랑의 순환 안에서 뭐요? 진정한 교회 생활이 가능한 걸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성천하실 때 베다니에 성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도 베다니에 오신다고 말씀했죠. 그럼 우리 이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직결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주님이 다시 올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 교두보는 반드시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나왔는 교회 생활의 실제, 몸의 실제, 절대적인 사랑의 향기가 있고 부활을 간증하는 사람들, 살 수 없는 삶, 갈 수 없는 길,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냄새나는 사람이지만, 내 안에 부활의 sel부를 이해해서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는 간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엄밀히 말하는 요한복음 12장에서요, 사람들을 메고 싶고 많이 이끈 건요,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왔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온 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최고의 매력은 뭐야?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이 여기서 표현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망에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난 더 이상 사랑 못해요. 난 더 이상 용서 못해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형제가. 아니, 해도 너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것이 많은 의견들이죠. 자네, 그건 부활 생명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안배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주님이 오시오. 요한복음에서 아우에 물이 차야 포도를 변케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있어요. 모세가 8세가 차야 주님이 다시 오시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야 이삭이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불가능한 경우 왜 안배하셔요? 그건 부활 생물을 체험하기 위해 안배한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명재님, 점수를 줄 수 없는 형제. 오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의 아주 간증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그죠?
자, 남은 시간은 제가 한 가지 중점만 강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계획 한번 보셔요. 계획. 로마서 2번에 한번 읽고, 로마서 4번 같이 읽으실까요? 생명이 죽음과 부활을 거치셔서 교회를 위해 번성하신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세상과 사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이 거기까지 다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예수님을 위한 황금교회요. 자,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두 번째 본성에 관한 거예요. 베다니 교회가 아마 뭐 대개 숫자로 말하면 그 당시에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뭐 유대인도 오고 뭐 헬라인도 오고 해서 아마 뭐 어림잡아서 한 20여 명? 교회생활의 축소판입니다. 그렇잖아요? 축소판이죠. 그때는 예수님의 황금기였어요. 그죠? 나사로가 부활한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잖아요?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열렬히 환영했잖아요. 심지어 헬라인까지도 나사렛 소식을 듣고 주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황금계요. 아마 대부분의 사역하는 저를 포함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간절히 거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와, 뭐 당신이 그리고 막 우리의 사역을 뭐 칭찬하고 평가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교회는요, 첫째 생명의 성장에서 그리고 규모에서 인수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가 번성하기를 원하신다고, 증가하기를 원하신다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안팎으로 전진하고 증가하기를 원하셔요. 그러시죠? 목사님 다 우리가 똑같이 하셔서 그렇잖아요? 아마 목사님들 대부분 평생 소원은 어떻게 우리가 부흥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번성되고, 어떻게 흥황하는가, 다 그거 뭐 교회 성장 연구론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그 해답을 찾으셔야 돼. 오늘 그 해답이 요한복음 12장에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때 주님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그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기적.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으면 많은 밀알을 맺어.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죽는다는 거에 대해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혼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혼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네 혼생명을 얻을 것이고, 혼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고, 혼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보존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 죽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혼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말하는 거.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많은 열매를 맺는 길, 이 원래 영광이라는 것은 인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성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이 감춰져 있었어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라니 깨져서 그 안에 생명이 흘러나오듯이 그것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미랄을 얻는 길, 그 속에 있는 생명이 해방돼서 흘러넘치는 길, 그 길이 다 뭐예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라고. 이 한 단어 마음이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가 있는 교회가 부흥되는 길, 내가 있는 교회가 번성되는 길, 많은 미랄을 맺는 길, 내 안에 감추인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왔지만 이 생명이 감춰있지 않고 해방돼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풍성이 되는 길, 이것이 진정한 사역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뒤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에?
그것이 십자가예요. 아까 우리 형님이 좋은 게 했잖아요.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 부활 영령하는 사람 십자가를 사랑해. 십자가 부활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한 가지의 두 방면을 말하는 겁니다. 참되게 죽었다면 부활이 있는 것이고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조건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부활이 없잖아요. 그건 안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척만 하는 겁니다. 죽었다가 빨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의 죽음을 말해요. 아담의 죽음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럼 죽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죽는 길이다. 땅에 떨어져 죽는 길이다. 그것이 많은 미랄을 맺는 길이다. 그것이 미랄 아래 생명이 해방되는 길이고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에요. 이 제목은 계속 반복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그게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뭐 시작해서요.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심판이 됐고 사탄이 쫓겨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도 끝난다. 그죠? 또 주님이 들리면 많은 사람이 끝나고 그랬어요. 그게 들린다는 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아니라 들린다는 말이야. 그게 다 십자가에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교회가 번성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유일한 비결이 뭐예요? 죽는 것이다. 저는 교회가 번성하는 길이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왜 번성해야 안 돼요? 요한복음 12장에 하면, 물론 요한복음 15장 그동안 했지만 우리는 나가서 설명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요한복음 12장의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의 사상은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지 않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주 죽어야 돼. 깊이 죽어야 돼. 철저히 죽어야 돼요. 저는 우리 찬송가는 이렇게 있어요. 더 큰 능력보다도 깊은 죽음 필요하다. 어찌만 이 찬송가에 십자가를 못 누린 자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다. 자기 생명 미워할 때 초월의 기쁨을 누리는 거다. 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 자,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난 저에게도 저기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구원이 됐어요. 왜 많은 경우 미랄이 부족한가? 왜 많은 경우 내 속에 생명이 해방되고 흘러넘치는 게 제한되는가? 그 주된 원인이 뭐예요? 죽음이 부족한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번성하고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 활동, 많은 것들을 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죽지 않는 한, 당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한 그건 결코 참된 사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송합니다. 주된 것은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인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장서서 죽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앞장서 살라고 하더라고. 죽는 게 사는 길인데,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뭐 이런 말씀,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의 장이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반드시 죽어야 산다는 말이 있어요. 죽어야 영광의 해방이 돼. 죽어야 미랄을 맺어져요. 죽어야 어떻게 돼? 사탄이 끝나요. 죽어야 많은 사람이 이끌려져요. 그것이 뭐 주님을 섬기는 길이야,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 아멘 되시죠?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이야. 죽는 게 사는 길이다. 살기 위해 죽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는 네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번성의 길. 네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기들이 있는 거야. 네 은사를 의지하지 말고, 네 청명을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진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청량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네가 더 많이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매일매일 죽어야 돼. 오늘도 진짜 죽은 체험이 있느냐? 우리가 원하면요, 주님은요, 날마다 죽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살았죠. 그죠? 자, 오늘 교회 번성, 교회 증가에 가장 결핍된 것이 뭐예요? 죽지 않는 데 있다. 혼 생명을 부인해야 돼.
자기를 미워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죽음에 넘겨. 엄밀히 말하면요, 사실은 자아가 끝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그런 길을 가시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해서 이제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응.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는 아마 저희들이 자주 드는 비유지만 엠리 바버지마 자매님하고 오츠만지 자매님을 생각했습니다. 오츠만 엠리 바버 자매님은 중국에서 하늘에 떨어진 미랄이었어요. 그분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기꺼이 떨어져 죽어서 온 생명을 부인해서 자기를 죽음에 넘겼어요. 기꺼이 깊은 죽음에 처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세 가지 걸 제시해 줄게요. 첫째, 그분은요, 그 당시에 생명의 깊이에서 가장 진보다는 분이었어. 오지만 니영님의 간증아이를 바바자매가 저렇게 생명의 깊이 있는 분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일생 동안요, 복주를 안 떠났어요. 사람들에게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니, 이렇게 불량 있는 분이 저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 왜 여기에만 계십니까? 허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혼생명을 부인하고 자기가 선택하지 않고 안에 주님의 인도와 기름 부음을 주의하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길, 어린 양이 어디로 되는 따라가는 길, 아멘하는 길, 그 땅에서 떨어져 죽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게 혼생명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 선을 부인한 걸 말해요. 또 하나 다 그 얘기를 하시지만 그 자매님 어느 날 자매님으로서는 가장 치욕적인 부도덕한 죄로 누명을 씌웠어요. 학교에서 시기하는 동료들이 한마디 변명 안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뭐요? 깊이 죽었다는 거예요. 혼생명을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을 당해보세요. 혼생명이 7배로 강화돼요. 변명하고 따지고 소송하고 몸부림치죠. 보세요. 깊은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중국 땅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그때는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그게 기꺼이,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고 어떤 후원을 원하잖아요. 믿음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오치만 니영제임을 만난 겁니다. 자매님은 많은 활동을 일 안 했지만 하나의 미랄 땅에 떨어 죽음으로 또 하나의 하나의 미랄을 맺었어요. 그 미랄을 통해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생명의 풍성을 풍성을 받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지만 영역 사역을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세 단어로.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성령의 징계, 두 번째는 자아의 파쇄, 세 번째는 영의 해방입니다. 이것이 오지만 영의 마지막 사역의 주된 부담이었어요. 6년 동안 사역에서 제쳐졌어요. 마지막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죠. 그거는 첫 번째로 성령의 징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많은 경우 잘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을 그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영을 통해서 죽음을 누려야 되지만 그것도 잘 안 해요. 그렇게 자아가 쉽게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사람, 사건이 모든 걸 안배하셔서 주된 목적은 뭐예요? 이 겉사람을 깨뜨리기 위해서. 미래의 껍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안비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의 징계 또는 성령의 통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주된 목적이 뭐예요?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원래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미랄은 구속의 죽음이 아니에요. 미랄은요, 그게 피가 없잖아요. 동물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에요. 생명을 풍성케 하는, 생명을 흘러넘치게 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이고 안에 흘러넘치잖아요. 더 많이 부서져야, 더 많이 깨져야, 더 많이 죽음에 넘겨야, 깊이 죽음에 넘겨야.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부활 생명이 흘러나오고 이 생명을 넘치마로 사역이다. 그렇지만 영쟁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그의 메시지 은사 성경지를 본 게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이 부서져서 그 안에 생명이 흘러넘치는가. 그거 진정한 사역이다. 그것만이 영원히 진정한 교회의 번식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영원히 남아있는 진정한 교회의 번성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조심해야 돼요. 이삭을 낳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가 있어요.
번성이라고 다 번성이 아니에요. 다 IS지만 있잖아요. 근본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거친 부활 생명을 난 것은 이사야고 타고난 힘으로 난 것은 이스마엘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됐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더 많이 죽고 함께 죽읍시다. 자주 죽읍시다. 매일 죽읍시다. 깊이 죽읍시다. 죽어서 뭐 오래 모르고 빨리빨리 일어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 완전히 해방되고 많은 믿어였고 사탄이 끝나고 주님을 섬기는 참된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